네, 오늘은 참된 믿음과 성실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비인격적인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으로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할 때 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 요한의 실제적인 간증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게 자기의 의지로 된 삶이 아니었음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이 빛은 죄인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낮에 떠 있는 태양이나 밤에 창백하게 빛나는 달과 같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영적인 빛으로서 회개의 빛이고 죄사함의 빛이며 죄인의 삶에 윤리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빛이며 이 빛은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는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그 토대가 매우 깊고 강력한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빛을 받는 환경이라는 토대를 두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시편에서는 이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간다는 뜻이겠죠.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죠? 농부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토대로부터 신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견고한 토대 위에서 자라가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나왔던 1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요한이 이 설명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생명 가운데 들어와 그와 동거하며 참된 생명의 교제를 보존해 가는 것이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하고 당면된 문제다. 그래서 죄인에게 있어서 1차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속량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일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죄입니다. 약 17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의 공동체가 항상 죄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신자는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자신 앞에 놓인 죄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거룩한 존재로 변화돼
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결국 신자가 살아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신자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열매를 낳습니다. 지금 요한의 표현대로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며 사는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상습적으로 즐긴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상습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한다는 것은 용서를 받아서 쉽게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또다시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고 이 죄에 대한 심각한 무게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진리이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이상주의자가 주장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 사역이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자 안에 있는 죄는 자꾸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 죄가 아닌 의의 사람으로 또 의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하여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작은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듭난 이후에 만나게 되는 내 존재와 현실 가운데 놓인 죄악들은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박이 아니라 부담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빛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신자 안에서 죄는 존재하기는 하나 더 이상 승자는 아닙니다. 더 넓혀 생각해 보면 죄는 우주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통일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옛사람이었을 때 경험되는 죄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죄에 대한 인식과 반응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가장 귀한 새로운 본성은 뭘까요? 오늘 본문대로 표현해 보면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주의, 즉 죄를 짓지 않는다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할 수는 있으나 방향을 아주 상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한답니다. 물론 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이의 수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가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식과 수준이 커갈 겁니다. 하지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은 진심입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있냐면 아이의 실수나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이는 부모를 슬프게 하려는 목적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어지는 성화의 방향성을 신자는 상실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 무슨 뜻이죠? 한 번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과 생활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실성 속에는 구원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구원은 확실하다. 구원의 확실성.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은 여전히 연속되고 있다. 연속성. 왜 연속성이 필요하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단계로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은 연속됩니다.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을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여러 균에 감염되었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약이 있으니 마음대로 생활하시다가 또 감염되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약을 잘 드시고 위생을 철저히 하시며 다시는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요한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죄를 합리화하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는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의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사하시고 너희를 구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제 신부님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인데요.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2장 1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미 받은 구원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로서 또 조건으로서 죄와 싸우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셔야 되는데 그게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본성이 여전히 상습적으로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요한은 죄를 범하였을 때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방금 요한이 뭘 가르쳤죠? 죄 짓지 말라 이거 가르쳤잖아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죄를 범하여도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요한이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낱낱이 파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놓여진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매일 내 마음속에 내 환경 속에 만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주의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죄를 범하였을 때를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신학에서는 신학적 대칭 또는 신학적 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율법주의자가 되고 두 번째만 강조하면 방종주의자가 된다. 믿음의 궤적을 살펴보면 목표는 분명합니다. 죄인이 거룩을 향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또 마주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와 연합하여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무언가 모순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것이 현실주의적이고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독이 있는 나무를 향하여 넝쿨이 막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 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넝쿨은 그 나무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살아내는 과정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지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자신만 두고 보면 너무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감탄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귀한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요한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가운데서도 죄가 여전히 발견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죄의 존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한 죄인이 거듭난다는 것은 죄의 존재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존재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깨뜨린 겁니다. 죄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대가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죄의 존재 자체는 남아 있다고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성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했고,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라틴어로 simul justus et peccator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가요, 이 문장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의인이자 죄인이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이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도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 원리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원리,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의 내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단번에 죄의 존재를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거듭났을 때, 신자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때 죄의 존재를 싹 사라지게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 존재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온전히 죄의 존재가 소멸이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될 텐데, 이상하게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믿는 자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놓이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죄라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운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신자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런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가장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지속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요, 복음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내가 더 살아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상실감, 허무감, 좌절감, 실패감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이 안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계속 내 안에 주어지는 감정입니다.
단조롭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뀌지 않는 일상 가운데 무언가 모르는 벽에 막힌 것 같은 내 감정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것이 허무감이요, 실패감이요, 좌절감이요, 상실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 가장 큰 가치인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빈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믿음, 내 구원, 내 순종, 그것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나 시간 속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현실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 가운데 요한은 대언자를 등장시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주로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공통분모, 공통적인 성격을 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성격에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에 대한 인식을 보혜사로 가지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대언자라고 번역된 이 뜻이 뭘까요? 대변자, 변호자, 중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을 믿기 이전에도 절대적이고 믿고 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면서도 믿고 난 이후에는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건 이제 집어치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라.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믿기 이전에도 당연한 일이면서도 믿고 난 이후에도 더욱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자주 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여전히 거듭나서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믿기 전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분 안에 더욱 거해야 된다. 당신이 죄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를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볼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나 다 너희들의 죄는 내가 책임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죄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알아야 하고 온전하게 이해해야 하며 온전하게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대언하고 계신다.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대언한다는 의미다. 대언한다는 말. 이 자녀가 내 백성이 맞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자녀 내 백성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대언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인정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변하신다는 말은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재판장에게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변호인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피고를 변호하지 않아요.
돈을 받고 변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호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변호는 변호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피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한 피의 가치로 죄인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재판장에서 나의 의로 이 사람을 의롭다 하였으니 이는 무죄라고 계속적으로 대언해 주고 있어요. 나아가 이는 내 백성이요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분의 대언 사역의 근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화목 제물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도 이것을 근거로 영생을 얻게 되고 믿고 난 이후에도 이것을 근거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가며 그 토대 위에서 발전해 갑니다. 화목제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죄를 갚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지 않아도 죄를 갚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갚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로 펄펄 끓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달랬다. 그만큼 주님의 제물 되심은 완전한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나아 회개할 때 이러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의아한 문장이 나와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2절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은 것인가? 아니면 선택한 자만을 위하여 죽은 것인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은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하여 죽은 것인가? 속죄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죠. 온 세상을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이 진보 쪽의 신학에서는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그가 택한 백성들에게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적 가치와 능력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너그럽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그들에 대하여, 다시 말해 안 믿는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 근거로 온 인간 역사의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죠, 그죠? 어렵죠.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서술형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 나와도 그 의미를 거기서 다 끌어낼 수가 없어요.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서도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기회로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기회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다. 그런 뜻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흩어져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돌아올 근거로 지금도 주님이 은혜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가치와 능력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일련의 조건과 방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속받지 못할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보여질 것이고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우리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일종의 언어 유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체의 의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 또는 그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는 인식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그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전체 말씀을 가리키는 종합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강력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오늘 지키면 우리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3절부터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죠. 알다, 안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노스코, 내가 알다, 내가 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으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으로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이나 교리를 올바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배우는 바른 말씀을 통하여 성실한 순종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의 핵심은 알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수록 내가 그분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1장부터 너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귐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결국 6절의 믿음과 윤리라고 하는 주제를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키는 결론을 낳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께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신자의 윤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신자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신자에게 윤리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에서 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있냐면 흉내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이게 하나님 닮은 모습인데 이게 흉내의 개념이 아니다. 예수께서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내가 바로 알고 있어서 흉내가 아닌 본받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말씀의 순종은 본받음입니다. 본받음. 신자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삶이 유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흉내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교제 속에서 나오는 증거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정말 볼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냥 일주일 동안 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일상도 바쁘고 분주한데요, 볼 것도 또 너무 많아요. 어떤 안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체 중에 지금은 눈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혹사받고 있는 장기가 눈이래요. 눈. 가장 힘든 시기래요. 지금이 눈이. 볼 게 너무 많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존재와 삶을 바라보시고 그의 제자로서 독실한 지지자가 되어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 속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의문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직업이 없나?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어찌나 저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하는지 가는 곳마다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직업이 없나 싶을 정도 의문이 듭니다. 열성 지지자들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처럼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잠깐 닫고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지지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에 몰려다닐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십시오.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이 폭풍우 치는 바다를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